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과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또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부정한 것으로 인해 부정케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부정케 할 수 있는 것들, 즉 부정한 짐승이나 시체, 부정한 물건의 접촉에 의해서 내가 부정케 되었을 때는 제사를 드려서 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정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반면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해결받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번제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죄제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케 되었을 때 정결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또 번제와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려야 하는 제물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번제는 5가지 제물 가운데 내 형편에 따라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었지만 속죄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것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속죄제는 제주보다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속죄제가 번제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을 통해 속죄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므로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3절과 14절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를 알고도 지을 수 있지만 또한 죄를 모르고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 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이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가 잊고 있었는데 만약 그것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그 즉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20년 전 혹은 30년 전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죄를 지은 것이 그 죄를 지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만약에 생각이 나면 그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래 전에 지은 죄인이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다 잊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들춰서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죄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낱낱이 다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한 점에 오점을 남겨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속죄죄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부터 나누게 되는 속건제를 알게 되시면 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여러 그 책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중에 고백론이라는 것,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백론에서 그 고백론 그 회개를 하면서요. 자신이 갓난아기 때 정말 그 갓난아기 그러니까 뭐 2살 밑으로의 그 갓난아기 때 뭘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버리시면 2살 미만의 그 갓난아기 때 지었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그 어머니의 젖을 물었대요. 그 물은 것까지 그게 기억이 나서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죄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쭉 지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도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너 그때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런 죄가 아니야? 이거 이런 실수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여러분 4장 22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22절 한번 펴줘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지금
또 내가 계속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제는요,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든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우쳐 주든 알게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그 죄를 알게 됐을 때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그 죄 자체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이제 죄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는 역시 첫 번째 뭐겠습니까? 제물을 선택해야 되겠죠. 속죄제의 제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각각 달라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공통점은 딴 거 없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 그 제물이 달라진다 그랬죠.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숫송아지. 근데 만약에 그 백성의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숫염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때 무엇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죠?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숫염소 빼고 나머지 다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일반 백성인데 내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숫송아지로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암염소나 암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까지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물을 선택하고 나면요, 제주가 그 제물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제물이 제사장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제물을 잡기 위해 제주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번제랑 그 절차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보면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온 회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회중을 위해서 장로들이 대표로 속죄제를 드리니까 그 속죄 제물을 가져갔던 장로들이 안수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면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내가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요. 그렇죠. 죄의 정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속죄제는 죄의 정가입니다. 번제 역시도 죄의 정가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죄의 정가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하는 거고요. 속죄제는 반드시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전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한 후에 제주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를 안수한다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막 앞에 있는 제물을 잡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하튼간에 성막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보시면 성막의 그 구조와 그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왔죠.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위에 보시면 성막이 있죠. 자, 성막의 명칭 그래가지고 성막이 어떻게 불립니까? 성소,
회막, 장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회막, 증거막, 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이나 성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막의 그 한번 평면도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출입문 있죠. 이쪽이 동쪽이에요. 출입문이 동쪽.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제주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예, 번제단이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보셔야 돼요. 자, 보이세요?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된 게 뭐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밑에 있죠. 성막의 기호들 보세요. 그걸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거. 이건 제사장들의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그 성소라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물두멍과 번제단 있죠. 그 위 뜰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 뜰 북쪽 그 공간을 여호와 앞 제물 잡는 장소야.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거야.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회막문으로 가지고 나갈 것은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튀기고 하면 어떻게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지금 제주가 끌고 들어와서 그리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번제 드릴 때처럼 그렇게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잡는 방법은 뭐 번제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요. 그리고 이걸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이란다. 희생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번제물은 제사장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이제부터 제사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오늘 레위기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지만 지금 누가 수송아지 피를 받아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 제사장인데 그 앞에 붙은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요? 그냥 제사장으로 기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의도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무엇을 들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레위기 1장 5절 보시고요. 볼펜이 있으시면, 연필이 있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줄을 끄시면 돼요. 5절 줄을 끄시면서 어디에 표시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표시하면 돼요.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여기 줄을 끄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는 누가 가지고 들어간다 돼 있어요? 번제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장 2절도 보세요. 3장 2절. 자, 거기도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들 나오면 한번 줄을 꺼보시 표시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번제는 누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화목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4장 16절 다시 돌아옵니다.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아니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속죄제 역시도 똑같이 그러면 되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지금 속죄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여기에 표시하세요. 여기. 여러분 표시할 수 있으면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누굴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가운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대제사장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무나 다 아론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다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되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이미 됩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막 안에서 돕는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붓지 않은 그 아론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뭔가 조금 느껴지세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누구의 모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장차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세례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죠?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구랑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수송아지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자, 피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죠? 회막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회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그걸 지금 현재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 앞면 또 안쪽 주보 이 성막 한번 보세요. 이제 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자, 제주가 출입문을 향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짐승을 잡습니다. 어디입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북쪽 뜰에서 잡죠. 그죠? 그럴 때 제사장은 번제물이란다.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잡을 때 그 흐르는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그죠? 그 성소 보이세요? 그죠? 자, 성소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예, 떡상 보이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예, 금촛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 너머는 그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계신 장소죠. 그러면 지성소와 분향단 사이에 있는 그 빨간 줄,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뭡니까? 휘장입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휘장을. 자, 여러분 오늘 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 제사장이요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휘장 앞에까지 갔죠. 휘장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피를 7번 찍어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톡톡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냐면 큰 대야에다가 들고 들어가죠. 그러면 피를 떠요. 그래서 7번씩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휘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요, 이 휘장이 중요해요. 왜 휘장이 중요하냐? 도대체 휘장이 왜냐하면 이 휘장에는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소 안에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휘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슨 모양을 새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휘장에 그려야 하는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룹들의 모양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룹이 무엇인가요? 그룹이 천사 부류 중에 한 부류죠. 그죠? 천사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부류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를 휘장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휘장에다가 그룹의 모양을 새겨 놓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이죠. 그죠? 가림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7번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죠?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휘장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휘장, 그렇죠. 그 휘장에 새겨진 그룹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 그룹들을 보면서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룹들이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뭘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저 그룹들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장소, 지성소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그 지식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방금 이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잠시. 그룹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아시고 있고 아는데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찾았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그룹들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 어디에서? 에덴 동산 입구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두셨다고요? 그룹을 두어서
막으셨다. 따라서 저 그룹들이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간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조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룹이 언젠가는 걷어질 거다라는 것을 오늘 성막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뚫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휘장의 그룹들이 걷어지면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속죄제가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여러분, 속죄제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속죄제는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겁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림으로 하나님께 대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과, 속죄제사의 피를 뿌린 후 반드시 제사장이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4장 20절 말씀인데요.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사장이 뭐를 선포해 줘야 된다고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 줘야지만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냥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대신,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쁜 일정과 일들로 인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낼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구속사역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루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빛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